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아닥사스도 왕 20년 이산을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의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문의 못에 이르러는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1장 1절부터 오늘 2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맞춰지는 내용이고 3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왕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한번 훑어보는 내용입니다. 살피는 내용이고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이제 반대에 만나게 되고 그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계속 나올 것입니다. 설교 제목은 중요한 일은 잘 준비하고 움직여라. 중요한 일은 잘 준비하고 움직여라. Prepare well before you take action. Prepare well before you take action.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마음이 조급한 경우가 많아요. 뭔가 중요한 일 깨달았다. 뭔가 중요한 일 한다. 그러면 막 조급해하고 흥분해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라. 안전한 돌다리인데도 두들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칫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서두르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Don't rush. Don't rush.
오늘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여러분 니산월에 밑줄 그어야 되죠. 니산월. 니산월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4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거 한 번 정도는 몇 월 달 이름이 있는 줄 1월, 2월 이렇게 하지만 또는 정월 뭐 이렇게도 우리는 하잖아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게 몇 월 달인지 보면 지금 4개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4개월 동안 얼마나 급해요. 울고 불고 며칠 동안 금식하고 이랬던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대부분 이 4개월 못 기다립니다. 이 4개월 못 기다려서 무슨 일인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4개월이 왜 이렇게 기다림이 중요하냐면 이때 느헤미야가 왕과 이야기하는 걸 보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를 구하였어요. 그러니 딱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할지 착착착착 진행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도 서두르지 않나요? 4개월 정도 만약에 느헤미야가 미적대고 딴짓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 또 누군가를 보내셨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느헤미야에게 뭔가 감동을 주셨겠죠. 너 이러느냐?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요나를 보면 요나가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막으신 과정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을 가지고 그 오래 걸릴 일을 물고기 통하여 더 빨리 니누에다 갖다 토해버리셨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4개월 지난 동안 하나님도 서두르지 않아요. 이 4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여러분 이런 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흥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내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왕한테 뛰어들어가서 뭐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모르드게도 하만이 죽인다는 이야기 듣고 처음에는 울고 불고 성 앞에 나서 울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지혜를 갖게 돼서 그리고 난 이후에 에스더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가만히 보면 에스더가 미적거리고 막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위의 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했더니 해가지고 뭐 에스더가 믿음 없고 모르드게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금식을 시킨다고요.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할게요. 모든 삶 기도시키세요. 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그가 무엇을 할지 알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틀 만에 끝난 일이에요. 어떤 일을 들었다고 해서 그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서두르고 그러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왕 앞에 수색이 있었다, 근심이 있었다. 이게 수색이란 건 불만 때문에 생긴 수심이에요. 왕이 너 전에는 없었는데 왜 얼굴 왜 이래? 라고 말할 때 그동안 느헤미야는 뭐 걱정 근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로 근심 같은 거 이런 거 안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개인적 근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왕 앞에서 표신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근심하는데 왜 말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뒤에서도 예루살렘 가가지고 바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래서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3일 동안 지내고 돌아보고 분위기가 무르있나 보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선택했다고 믿어요.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온 세상 다 알아야 되고 다 찾아가야 되고 다 만나야 되고 다 떠들어야 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뭐 심령이 상하고 위장 상하고 그러지 않고 어찌됐든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충분히 숙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느헤미야도 그 사이에 비록 근심했지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왕이 물어보죠. 너 얼굴 왜 이래?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왕 앞에서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게 의무거든요. 모든 신하들은 다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때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그때 왕이 묻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갖길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 에스라에 나오죠.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 할 때 사마리아 총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왕에게 편지를 써서 성전을 중단시킨 적 있었잖아요. 그 중단시킨 왕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 갖고 있겠어요? 유다에 대하여 썩 좋은 생각 갖고 있지 않죠. 왜? 사마리아 총독의 말만 들었으니까. 그런데 왕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죠. 왕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왕이 물었을 때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야,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해서 뭐 우리 사극 보듯이 뭐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러지 않습니다. 보세요. 잠깐 묵도하고. 이때의 묵도는 제가 늘 말하는 예배에 있는 묵도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보세요.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요. 여러분, 서두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수백 번 연습하라. 수백 번 연습하라. Practice it over and over. Practice it over and over again. 4개월 동안 기도한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만남과 대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왕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3절 다시 보면 나의 열조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마치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사실 4개월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유다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자칫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이 역사 속에 가려져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방해했던 그 총독이 있잖아요. 총독이 우리가 에스라 볼 때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나와 있지 않는데 역사에 보면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믿었던 부하가 배반하고 이 얘기했었죠. 반란 일으키고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부적인 것이 반란과 외부적인 것이 애굽의 공격. 이거 그래서 이 유다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믿었던 부하가 배반할 때 그 실패했는데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을 짓는 걸 가로막도록 편지를 쓴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쿠데타,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진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전을 짓는 걸 가로막았던 사마리아 총독이 제거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아닥사스다 왕 2세 때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총독은 새로운 사람이 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쭉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일이 진행되는데 이거는 다시 앞으로 가서 아닥사스다 1세 때예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 곳 유다라는 곳 조금 떨어져 있다고 반란 일어나는 그 사마리아나 유다나 우리는 구분돼 있지만 여러분 큰 나라 있는 사람은 고개 그거고 고개 그거지 뭐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느 나라 이야기하면 우리는 북한, 남한 요거는 알지만 여러분 저쪽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콩고 이런 데 알겠습니까?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왕이 볼 때는 유다나 사마리아나 고개 그거예요. 그 딱지만한 땅 고개 그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제대로 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5절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좋은 자리 포기하고 그랬더니 6절 왕후도 옆에 있다가 왕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며칠을 갈 것이고 언제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성을 건축하는 일을 이야기하겠다. 이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났을 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말하기를 6절 나를 보내기를 줄게 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이거 며칠인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 수산성에 왔다가 가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 돌아갈 때 그때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방해하는 자들의 편지 때문에 가긴 돼요. 그런데 요때 이미 사실은 날짜를 이미 정해 놨어요. 그때 1차적으로 하고 난 뒤에 왔다 갔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신앙이 엉터리가 되고 그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 시대입니다. 8절 필요한 물품을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8절 보시면 자기가 살 집도 지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총독이니까 어디든지 가면 집 내놔 해도 될 텐데 우리가 계속 에스라를 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곤란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살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살던 사람들에게 와서 내 집이야 내놔 그랬을 때 내 집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보십시오. 총독인데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와서 집을 짓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슬쩍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어디서 본 내용입니까? 에스라에서 나왔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왔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18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9절에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예, 에스라는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었죠. 왕에게 아닥사스 왕 2세에게. 그런데 느헤미야는 군대를 요청해요. 다 달라요. 믿음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뭡니까? 느헤미야는 기회만 주어지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서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절 말씀 보면 자기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내가 왕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에스더가 왕을 불렀을 때 내가 왕을 만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 기회가 왔어요. 당장 오진 않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내가 왕을 만나면 이런 얘기하고 이거 요청하고 이거 요청하고 그럴 거다. 여러분 그 이솝 이야기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어부가 그 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보니까 고기가 금빛이고 막 이렇게 아주 범상치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풀어줬죠. 그 풀어줬는데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부가 갑자기 생기니까 뭐 할까 하다가 소세지를 잔뜩 먹고 싶다 해서 소세지를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냅니다. 그 귀한 기회를 그렇게 하냐고. 이 소세지 당신 코에 붙어버리라고. 아직 코가 코에 붙었는데 아무 때도 안 떼지니까 마지막 손을 써요.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 좋은 기회, 인생에 두 번 올 수 없는 기회에 겨우 소세지만 집안 가득 생겼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그 순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겠어요. 살로메가 춤추고 난 이후에 자기 의붓 아버지가 뭐 해줄까? 나라 반절이라도 줄게 이렇게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지 엄마한테. 그러니까 지 엄마가 그 순간에 얼마나 저놈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느헤미야는 수십 번 생각하고 수백 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한마디로 모든 걸 어떻게 될지를 일목요연하게 더듬거리거나 버벅대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 수십 수백 번 후회 없이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Your attitude matters most. Your attitude matters most.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여러분 과정이 한마디 없죠. 에스라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라도 그 걸어온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선하신 손이 도왔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스룹바벨도 아무 얘기 없습니다. 1차, 2차, 3차 믿음으로 온 사람들은 과정에 아무 말도 없어요. 하여튼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과정에 설명이 되게 많아요. 노아 did what God said.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끝. 네, 끝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해서 막 굉장히 복잡하게 무슨 말인지 들어도 모르고 여러분 평생 성경 잡고 붙들고 늘어지고 저 정말 웬만하면 일독씩 금방금방 끝나고 이런데도 지금 읽어도 이게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고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고 이러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과정에 할 말이 얼마나 많을겠어. 염소 가죽은 어디서 구해 뭐 할 말이 많을 텐데 한 말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아무 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쭉 보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엘리야도 낙심했을 때 말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해서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순종했을 때 보십시오. 과정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했다라고 말.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3일을 쉬고 난 뒤에 움직인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12절 하나님 내 마음에 감화감동 주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 돌아보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면서 아무데나 가지 않고 남쪽과 동쪽을 가요. 이때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예요. 왜 기드론 골짜기겠어요? 다 성벽 무너뜨리고 성전 무너뜨리고 거기다 다 버려버렸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에 잔해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직접 살폈죠. 그리고 도비의 영향력이 너무 컸어요. 나중에 6장 18절 가시면 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비로소 사람들을 보고 말해요. 우리가 당한 고통을 여러분도 보고 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자.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고만 있지 말고 아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일어나 일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던 18절 머뭇거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산발라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왕이 내게 한 말을 가지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왕이 돕겠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왕이 돕겠다고 말할 때 느헤미야 보십시오. 20절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비웃는 사람들에게 19절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할 때 저 같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왕이 허락했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왕과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20절 하나님의 도우심만 이야기해요.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죠?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요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설명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잘 준비하고 움직이십시오. 실수 없이 아쉬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하나님께 묻고 잘 준비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 정말 중요한 일은 잘 준비하고 수백 번 연습하고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실 귀한 일을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연습하고 준비하게 하여서 인생의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 중에 고통 중에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삶에 또 생활에 경제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인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주일 성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우리가 섣불리 급한 마음에 대답하거나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